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상당히 치욕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그 아브라함의 기록을 남길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단을 쌓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 상당히 치욕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에서 20절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A와 A-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명령을 하는 이야기와 바로가 아브라함과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야기들이 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탈취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만 보더라도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셨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순으로 보면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류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터를 옮기기 위해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간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피신을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터로 주셨는데 이 터를 버릴 생각으로 애굽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근 하나를 피하기 위해 잠시 몸을 안전한 곳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옮기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유별나게 튀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가나안 땅 지역의 유목민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는 또 이들을 환영해 주었다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학자인 사르나는 이런 기록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에돔의 베두인족들이 요새를 통과하도록 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구약 학자인 고든 웨넘은 이런 기록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몇 외국인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려온 이유가 그들의 나라들이 기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유별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들이 했던 대로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했던 행동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못난 인간이라서 애굽 내려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도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솔직히 앞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근 때문에 피하고 애굽으로 간 것은 남들 다 하는 행동이었으니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걸 비난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상당히 좀 비난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나그네들이 지금의 이방인 여행객들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여행객들이야 보호받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라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나그네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도 궁여지책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협이 되는 게 더 문제처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상당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목에 뭐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상당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오라버니가 여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24장 55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발언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에 대한 이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한 그 오라버니들의 주장도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오라비가 되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남자에게 사라가 가지 않게 하고 자기의 목숨도 지킬 수 있는 꾀를 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자기의 목숨도 살리고 사례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나름대로 내놓은 방법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오라비라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완벽했던 계획, 자기의 목숨도 살리고 자기 아내가 함부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지 못하게 오라비라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이 완벽했던 계획도 이 바로라는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죠.
어쩌면 아브람은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도 해결되고 나그네로 인한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아내를 빼앗길 어려움도 다 해결됐다면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잤을지도 몰라요. 행복한 잠자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이 사례를 데려갔다는 점입니다. 오라비로서 자기의 힘을 내세우며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며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힘도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람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설 같지만 대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렇게 사례를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사례의 아름다움이 어떠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사례는요, 아브라함이 75세 넘어서 이 가나안 땅에 갔으니 이 사례의 나이도 상당한 나이였던 것이죠. 이미 평균 수명을 훨씬 넘은, 그 당시로 따지면 호호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될 게 사례인데, 애국 사람들이 그 사례의 미모를 보고 칭찬을 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사례의 미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첫 번째 의견이 있는데, 일종의 피부 미설이라는 겁니다. 이 사례의 피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문이 좀 이렇게 자자하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 교양 여인설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미모가 뛰어났다라기보단 이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품이 있는 모습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나이가 먹어도 이 가나안 아프리카 지역의 이 어린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외적인 외모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사례의 미모는 결국에 천국 가서 예수님 다음으로 보고 싶은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며 넘기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에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과 유사한 행동들이 창세기 다른 곳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또 이런 행동을 또 합니다. 또한 이삭 또한, 그의 아들 이삭 또한 부모님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문학 기법인 모형 양식이라는 문학 기법입니다. 이 모형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독자들에게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유사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번만 얘기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유사한 이야기들을 굳이 여러 번 해서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들만 모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위의 이야기들은 이 세 번의 경우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 이 자손의 축복이 깨지는 방해 요소가 될 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그 약속이 와장창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건들마다 결국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결국 처음 족장 언약에 하셨던 이 자손에게 자손을 허락하기로 한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이나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만한 못난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굳건하게 이어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 그게 바로 네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인데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거를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재앙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가 네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부병을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네가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이 피부병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보게 될 때 속건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피부병에 걸릴 때 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 피부병이 신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죄를 지음으로 인해 생겨난 신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바로도 아마 중근동의 문화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 몸에 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쳐서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네가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때 이 단어는 성적으로 괴롭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이 룻을 보아스가 지켜주려고 할 때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 이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성적으로 희롱한다는 거. 그거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거기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내가라는 건 피부병으로도 쓰이지만 성적인 것으로도 쓰인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성과 관련된 피부병이 바로에게 생겼던 것은 아닐까라는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이 아마 그런 재앙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앙을 받은 바로로서는 내가 사례를 데리고 온 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마 신이 분노한 일이었구나.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신이 지금 분노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 바로는 다섯 번째 사건으로 아브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매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바로가 말하는 장면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이 바로는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요. 사면속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가 정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본인이 했으니까. 바로는 누이인 걸 알고도 빼앗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데려올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왔던 것이죠. 결론,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어찌하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걸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돼서 애굽을 나와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겠지만요, 결국 성경이 말해주는 바가 있어요. 도덕적인 바로에 비해서 못난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 아브라함이 잘 된 이유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어줍지 않은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치욕을 당할 만큼 못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첫 번째로 환영받으면서 이집트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재물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이집트를 떠납니다. 세 번째로 이집트에 재앙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또한 앞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의 아들도 그렇게 했던 그 모형 양식,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성경의 전달 방법과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잘나서 그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괜찮고 내가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잘남 때문에 된 거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이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옳았기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엇 하나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 많이 했기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치욕적인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겠어요?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위해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못난이 짓을 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곳에는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못난이이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